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18절에서 29절까지.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당시에 철제병기, 무기들이죠. 칼 만들고 갑옷 만들고 이런 철제병기 제조업으로 명성을 떨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었죠. 두아디라 사람들은 철갑으로 만든 신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철갑으로 만든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반짝반짝이는 신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발이 주석 같다, 이런 이미지는 군사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군대 장관과 같이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장군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어떤 무장도 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직 두아디라 교회 성도 너희들이 따라야 할 대장 바로 나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에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 제우스의 딸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헬리오스 신전 등이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섬겨야 할 진정한 신은 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저 성도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당시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 결단이 있을 때만이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아드라 지역은 당시에 철제 병기 제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활동,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이 상업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털실 제조업자가 있었고, 아마포 제조업자, 그러니까 린넨 소재, 천입니다. 아마포 제조업자가 있었고, 외투 제조업자, 또 생가죽을 손질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가죽으로 이렇게 바꾸는 제역업자도 있었고, 옹기쟁이도 있었고, 빵을 굽는 사람, 노예 판매상, 염색공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상업을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 했어요. 조합원이 되면 반드시 조합의 조직 안에 들어갔으니까 조합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조합에서 퇴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업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조합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 조합의 지시 중에 따를 수 없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아폴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라. 우상의 성전에 가서 우상을 지키는 사제들과 행음을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해라. 이게 상인들 조합의 지시였어요. 또 당시 신전은 우상 숭배만 행한 곳이 아니라 신전에 바쳐진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은행 역할까지 했습니다. 성도들도 돈이 필요하겠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만 사십니까? 아니죠. 돈이 필요하죠. 이 성도들도 돈이 필요하면 은행 찾아가야 되는데 신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도 할 수 없고 아폴로를 섬길 수도 없고 신전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굶어도 좋아. 이러한 환경에서 두아드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갈등하지 않을까요? 진짜 갈등했죠. 주님은 갈등하고 있는 그것을 아시고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은 발로 서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겠죠.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렇지.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하고 믿음을 붙드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성도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돈을 구하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장사하지 못해, 너 지극같이 막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은행 가면 예수 믿어요? 안 돼 하고 퇴출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이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진짜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진짜 나를 따르고 나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대답해야 되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도하드라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만 따르시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도하드라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잖아요. 칭찬하셨습니다. 지금 칭찬하셔요. 이건 뭘 알 수 있죠? 칭찬하신 것 보니까 도하드라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야, 너무 귀한 거예요. 큰 믿음입니다. 감히 저는 흉내낼 수도 없는. 성도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19절이 두 가지로 나와요. 먼저는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들 장사 잘한다. 잘했네. 많은 것을 남겼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업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의 행함.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 행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인내하는 그 행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함을 칭찬하셨습니다. 행함을 칭찬하셨어요.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칭찬하시는 게 행함이에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하시면서 점점 믿음의 행위가 많아지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은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삶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말씀만 듣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독자의 세력을 진짜 드렸을 때, 행함으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행함입니다. 행함 모시고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행함이에요. 마음을 다해서요, 목숨을 다해서요, 뜻을 다해서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행할 행함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지만 이웃도 섬겨야 돼요. 이게 행함이에요. 이웃도 섬겨야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기도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신앙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요 신앙생활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내 자신을 먼저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내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가장 인내가 필요해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 인내하세요.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대방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인내하셔야 돼요. 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시고,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교지이고 복음의 현장이고 사명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왜 저와 성도님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참아야지. 그러고만 인내합니까? 아니에요. 23절 말씀에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인내, 주님께서 23절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인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 좋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아마 이 믿음대로 했다면 벌써 세계는 복음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만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가? 주님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겨자씨 같은 행함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졌음을 칭찬하셨어요. 자,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행위가 많아졌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당하는 고난도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함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단순히 우상숭배하지 않으니까 조합에서 퇴출만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상숭배하지 않으니까 아예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 어렵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지고 생존까지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순교까지 각오하게 만들죠. 고난이 처음에는 한 개였는데 나중에는 더 심해지고 1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행함도 10개가 되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은요, 더해지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냈어요. 더 그들의 믿음 행함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대응해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요, 많아지는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합니다. 저 성도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게 막 많아지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성도님이 지켜야 하는 믿음 행함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일례로 동성애자들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자기들 양심도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아가지고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지들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아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과 미국의 문화를 그 영향을 받았죠. 막 재판에서 승리하고 막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인권이 있다고 우리의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당당히 외치잖아요. 법적으로 막 해달라고 차별금지법 통과하게 해달라고 자기끼리 모여서 막 문화라고 하면서 대놓고 막 축제를 즐기고 유럽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해가지고 말씀 전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신고를 당해요. 그래 경찰에게 연행돼가지고 구속됐다 풀려나기도 합니다. 예전엔 당하지 않았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데 그럴수록 고난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 성도님 모두가 도하드라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행함이 계속해서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하드라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평안케 하셨더라. 우리 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기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마다 사람들 다 몰려들걸요. 예수 믿기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들어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말씀처럼 막 된다면 교회 자리가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배나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접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 아합의 아내가 더 악한 이세벨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만연하게 만들어버렸던 엄청난 여인입니다. 지금 두아드라 교회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세벨, 과거 이세벨에 견줄 정도로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여자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두아드라 교회 성도를 꿰는데 무섭게 꿰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말로 꿰입니다. 어떻게 꿰느냐?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몸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중심 보신다고 하셨잖아.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 저와 성도님이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간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헬라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이원론. 이원론이 뭐죠?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악하다. 우리 기독교는 일원론입니다. 영혼도 거룩하고 육체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육체는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짓고 살아도 돼. 이 사상이 그 당시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원래 있던 사람들에게 이세벨이 그럴싸하게 접근하니까 맞아.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 이미 영혼은 구원 받았잖아. 받았잖아. 그러면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해 버려요. 일부 성도들이 이 용납했다라는 뜻이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 아니라 군침을 흘릴 정도로 곁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으로 막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게 되는데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상황을 말하고 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버려요.
목사님들이 허락했다고. 아니, 저는 허락한 게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아.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상업 활동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동시에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세벨의 가르침이요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 아세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거스려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벨처럼 교묘하게 가르치는 것들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단들이 교묘하게 말씀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면 지금은요 아예 드러내놓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TV만 틀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아시나요? 외국 드라마 보셨어요? 주로 넷플릭스에서 하는 외국 드라마. 동성애 가정이요. 한두 가정 꼭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저것도 가정이구나. 행복하게 사네. 자녀 없는데 입양도 하고 좋은 일도 하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거부감이 없어져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TV에서 나와요. 동거 커플.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동성애가 어때? 성적 취향인데. 저들도 좋은 일하고 사네. 고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입양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는 건 나쁘지 않아. 동거하면서 서로 잘 맞으면 결혼까지 하고, 맞지 않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결혼해가지고 후회하고 살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 그럴싸하게. 계속해서요, 반복적으로 이것을 보다 보면 동거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게 더 합리적이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고 나서 결혼했습니까? 먼저 약혼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기간이. 성격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검증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더 엄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나와 있어도 그것을 계속 미화시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항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처럼 잘못됐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꼰대라고. 꼰대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이다. 절대 우리가 군침을 흘리면서 용납하면 안 된다. 끝까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정치, 문화, 교육 이런 세상의 것들은요 진보시켜 가야 돼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더 좋게 진보시켜 가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요 진보시키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성경이란 절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진보시켜가는 방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이
이 신앙만큼은 보수적으로. 왜?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끝까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합니다. 책도 많이 보고 묵상도 많이 하고, 그 주석이나 책에 나오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해서 되묻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30분 40분 앉아서 설교 듣는 거 힘드실 거예요. 요즘에 그 핸드폰 보면 숏폼이라고 있잖아요. 막 10초짜리 30초짜리 세상이 그렇게 빠릅니다. 긴 걸 못 참아. 긴 걸 못 참아. 애들한테 10분 설교하는 거 뭐 중고등부 하고 대단한 애들이에요. 막 속으로 욕할 거예요. 아이 진짜 빨리 줬거든 막.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긴 걸 못 참아.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것인가. 저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책망한다고 해서 제가 책망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책망할 게 뭐가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저는 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으로 들으시고 또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말씀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집중했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 도하드라 교회 성도들 중에 이세벨의 꾀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을 줄 것이 없다. 내가 올 때까지 지금처럼만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귀한 말씀인데요. 주님 보실 때도 도하드라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넘치도록 믿음의 짐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끝없이 새로운 것을 막 해보려고 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더 자극적인 것. 우리 성도님들도 뇌가 변해가지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팝콘 브레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팝콘이 한 200도인가요?에서 되면 뻥뻥뻥 터지잖아요. 우리 뇌도 이렇게 변해버렸대요. 웬만한 자극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자극이 크게 와야지, 더 센 게 와야지 막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관심 가질까 여기에 막 몰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말씀 보면 그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보면 숏폼이라고 있잖아요. 뭐 애들이 1분, 2분 못 참아요. 30초도 막 스킵해버리는데요. 그런데 말씀도 숏폼이 나와요. 막 30초짜리 막 해가지고 팍팍팍 주고 있고 막 그래요. 막 강력한 그 메시지만. 지금 이래요. 그래서 막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막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성도들이 그래야지 관심 가진가. 더 자극적인 거.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감당해도 진짜 족하다고 말씀해. 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금 있는 것만 붙잡아도 된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예배 드려집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려요. 몇 분 오셔서 저하고 드립니다.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너무 루즈해져가지고 제 자신을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매주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금요일 날 매일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고 성찬식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중창팀 찬양 연습 잘 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 있고, 복음 있고, 사랑 있고, 섬김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요,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겁니다. 더 뭐 새로운 거 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만 정확히 해도요, 주님은 족하다고 하세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우리가 있는 것도 다 하지 못하면 아쉬울 뿐이지. 그러지 않나요? 주님은 없는 것 굳게 잡지 말라 했어. 25절 보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자꾸 없는 것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신앙을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참석하셔서 더 좋게, 더 은혜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의견도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진 않겠지만 개떡같이 설교해도 한 명 모여서 말씀 듣는 것과 한 50명, 60명 들어서 말씀 듣는 것은요, 아예 달라져요. 같은 말씀인데도. 아무리 말씀 은혜스럽게 전해도 한두 명 앉아있으면 힘이요. 제가 느껴보니까 저를 그러려 안 하려고 제 자신과 늘 막 인내하면서 싸우는데 진짜 인간이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의견도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못 보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많이 발전시켜 가야 돼요.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되면 안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일 PPT를 작성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안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목장 모임 너무 좋대요. 함께하는 또 목원도 좋고 목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한 개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견이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야 되겠다.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 말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목장을 들어가가지고 한 주씩 목자 모임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자신과 모금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면 간단하게라도 더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5절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는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굳게 잡고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아두라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들은요 진짜 생명을 다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상황은 그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평안의 시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그 신앙 본받아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으니 끝까지 주님 따르고 주님을 믿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